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세워지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부러운가? 큰 교회가 부러워. 하나님,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연 그게 우리에게 복인가 아닌가는 우리 잘 알아요. 사실 수만 명 안개다 놓으면요, 여러분 그분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름만 모르나요? 얼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파오 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세 계명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 그 말씀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가파오는 사랑한 것 같이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게 아니라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했다, 사랑해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구원도 영생도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안 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성도 모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정기 목사는 천국 가신다면 저 산골에서요, 한 영혼 붙잡고 그 영혼이요 세상을 떠나지 않아서 그 한 영혼밖에 없는데요, 거기를 떠나지 않은 목사는 그럼 뭐야? 여러분 그런 목사님 보신 적 있죠? 저 산골 마을인데요, 8순이 넘어 9순이 되는 할머니를요 한 번 딱 모시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 채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바보 천치라고 하실래요? 그런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런 하늘에 상급이 없을까요? 그런 멸류관을 받지 못할까요? 우린 전부 다 좀 더 큰 것, 좀 더 위대한 것, 좀 더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신학교에서 8명을 졸업시키는데 그 8명이 2회, 3회, 4회 졸업생이에요. 2회, 3회, 4회 몽땅 다 앞에서 8명이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던지 울었어요. 왜요? 나처럼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학교를 멈추지 않고 하게 하셨다니까요. 몇 년 되지도 않는 우리 신학교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수님들도 보내시고 학생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시간도 주면서 전부하셨어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야, 아무개가 빌딩을 샀대네. 엄청난 빌딩을 샀대. 아무개는 좋은 아파트를 샀대는만. 야, 아무개는 어떤 차를 타고 되는지 막 수조원하는 차래요. 어유, 차도요 엄청나게 비싼 게 많아요. 무지무시하게 비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작은 몇 명 맡겨준 그 영혼을요, 정말로 그 산골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걸고요,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산골을 떠나지 못한 채요 그 시골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목사가 하나님께는 조용히 목사만 못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더 조용히보다 더 위대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큰 목회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 맡겨주면요 누구나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영혼 붙잡고 있는 그 목사를,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어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맡겨진 영들이, 그 양들이 작고 그 맡겨진 사람 사명이 지금 작을지 모르지만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작은 게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참으로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하는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뭐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명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그때 요한을 가르쳐 말하기를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할지라도 영원히 살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는 네 일 하라는 거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이든 그 일이 적은 일이든 그 일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든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라는 거야. 오늘 정말로 여기 오셔서 찬송하는 여러분, 정말로 몸전하게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곳에도 부르면요 다 달려가요. 그곳에도 부르면요 다 기뻐해요. 근데 그게 하나만 할 때, 사람도 별로 없을 때, 별로 찬양도 뭐 그렇게 힘이 안 나고 몸전하게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니면서요 어떤 곳에서 초청을 해서 갔더니요 기도원 원장 딱 부부밖에 없어. 두 사람이 날 불렀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신나게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요 이거 여기서 부흥회를 해 말어. 그런데 거기서 부흥회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벼락 같은 말씀이 내렸어요. 지금 제가 학자가 돼서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뭐 본론을 뭐고 일하지만 그때는요 불같이 부흥회를 할 때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놓고요 한 주간 동안 울며 웃으며 뒹굴며 부흥회를 하게 하실 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부흥회할 때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요. 말이 저절로 터져나와. 예? 얼마나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몰라. 그게 성령 충만인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잘 몰라. 그런데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요 저절로 말도 터져나오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막 복음을 지원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면 어때요? 나도 맥이 빠지고 듣는 사람도 맥이 빠져가지고 점점 말씀이 힘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 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말씀, 그 어디서 전해보지 못한 말씀을 즐겁게 하심을 저는 느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좋아하지 마라. 우리 돈 많은 사람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왜요? 고물 떨어지잖아 거기에. 떡고물 떨어지니까 떡고물 주워 먹느라고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앞에 정말로 아부하면서 그 곁에서요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성도가 한 명 와도 돈 많은 부자가 오면요 그 종도를 다면서 말이죠 그 성도가 하자는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목사가 아니요 완전히 종이야.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목사하라고 주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어떤 집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들어왔을 때 바울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돈 많은 부자가 오면 뛰어가서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러면서 대접을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 안 뜨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너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차별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참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악인은 뭐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랬어요. 강포라는 말은 쇼드라고 하는 말인데 폭력, 파멸, 파괴, 폐허 복합적으로 얘기할 때 멸망을 요구하는 자가 강포한 자는 멸망하기를 스스로 어떻게 하면 망할까 그걸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저렇게 악하니까 돈 벌었어 성질이 저러니까 그렇고 뭐 보고 살아 우리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아닐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로 그들은 참으로 입술에 잔해를 말한다.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너무 악해. 말이 떨어질 때마다 남의 가슴에다 못을 박아요. 저 인격을 아주 바닥에 싹 진짜 깔아뭉개고 거기도 발로 짓밟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얻고요, 새 힘을 얻는 이사야가 남을 도와준 것처럼, 욥이 남을 이렇게 세워준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복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요 착각하고 살아요. 형통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이 자꾸 부러운 거야. 그럼 형통이 뭐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형통을 바라보세요. 어떨 때 형통했다고 그래요? 형들에게 팔려서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 형통했다. 부잣집 아들이 그 이방 나라에 좀 팔려가세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형통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게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요 돈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니고, 큰 교회 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때 나도 따라서 다 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통을 전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오늘 오히려 종되었을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다.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우편당도가 형통한 겁니다. 할렐루야. 빌보 감옥에 갇혔던, 로마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이 형통한 거예요. 종살이 했던, 옥살이 했던 그 요셉이가 형통한 거예요.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통은요 내가 돈 많이, 명예 많이, 권세 많이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한 몸이야.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요 머리가 잘리는 몸통만 된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한국교회는요 머리가 필요 없어서 머리 잘라버렸어요. 이제 뭐예요? 예수 없어도 구원된다 그 말은요 예수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 교회가요 머리 잘라버렸어요. 예수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리고 비대한 몸통만 불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생각하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교회인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물이 형통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형통이 아니고, 정말 좋은 빌딩을 사고 엄청난 것을 소유한 그것이 형통이 아니고, 부자여도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몸으로 붙어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형통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그런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고,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고, 또 정말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얻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그게 썩어진 구습의 옛사람이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스스로 말해요. 내가 썩어질 구습의 옛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살인자였고 호행자였으며 뭐였다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참으로 그의 인생 바라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인생이 자기 살인자의 인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알고 난 그 순간부터요 형통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난 베냐민 지파인 것도 나에게는 소용없어. 난 부잣집 아들인 걸 포기했어.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난 살겠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예수 없어도 된다는 그따구 생각 가끔 버리시오. 한국교회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축복의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대형교회라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요 옛날에 가난할 때요, 옛날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천국문을 여는 그게 열쇠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없어도 나는 WCC 가입하고요, 종교다원주의 주장하고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를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최순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누군데 그게? 티끌 같은 게 무슨 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우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요, 진정 머리를 되찾고요, 머리에 붙어있는 몸통인 교회로 돌아가면요, 이 나라는 다시 축복해줘야 돼요. 뭘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깨달아야지요.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데, 절간을 가도 구원을 받고, 무당집에 가서 정말 무당 짓을 해도 착하게 살면 구원된다고 하는 그런 이단, 그런 배교의 사상,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사상, 하나님을 목탱강 잘라버린 사상, 그런 것들로 한국교회가 좀 점철되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것에서 돌아서면요, 다시 옛 영화를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이 나라의 망함의 징조를 보고 있고 전쟁의 징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나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일을 세운 게 하나님이에요. 김정남이가 세워졌더라면요, 북한이 저렇게 안 가. 근데 김정은을 세운 건 하나님이세요. 요즘 여러분 안 느끼세요? 북한이 갑자기 핵무기를 막 소형하는 그런 기술을 막 갑자기 뽑게 되잖아요. 로켓을 쏘는데요, 막 세계적으로요, 몇 나라밖에 없는 그 로켓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들이 쏘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줬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준 것처럼 북한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왜 그 무기를 갖게 하셨고 왜 그런 기술을 갖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겐 복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을 주셨으며 이런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서 경제대국이 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북한에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왜 줄 거예요? 그것을 쏘아 올려서 우리 하필 서울에요, 이건 몇 분 만에요, 그 포탄이 날아와 버린대잖아요. 사드 배치해도요 못 막아요. 장사정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못 막습니다. 몇 분 안에 떨어져 버리는 그 포를요 막을 길이 없어. 엊그제 쏘아 올렸던 그 포가요 공중으로 쏘고 올라가다 바로 떨어지는데요,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안일해. 전쟁에 대한 공포도 없어. 자기들끼리 싸움 박질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라도 회개하십시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거기 거리에요 주일날이 되면요 철시했어요. 아무도 사람이 거리에 다니지 않아. 왜요? 다 교회 가느라고. 그러던 나라가 신사참배 때문에 망한 거 아십니까? 그 북한이 신사참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했던 그들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보십시오. 신사참배했던 그들이요 종교다원주의를, 신사참배했던 그들이요 예수 없어서 구원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다니면서 이 나라를 또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 박근혜 때문에 망한다는 말 이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최순실씨가 나라 망하게 할 만큼 그런 능력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 그럽니까? 택도 없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면요 그 무지한 나라가요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술대국이 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력이요 세계 1등 기술력이 몇 가지나 많이 있어요. 이 적은 나라, 이 무식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등 기술력을 갖게 된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걸 만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북한
북한에게 핵무기를 만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 로켓을 쏘기 위해서 만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 정말 로켓 만들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어땠다고 그래? 지금 우리 실패했대죠. 북한보다도 기술력이 수없이 높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요, 로켓을 못 만들어요. 로켓 추진체를 지금 못 만들어. 쏘아 올리고 싶어도 못 쏘아 올려요. 근데 북한을 만들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양날의 칼을 갖고 있어요. 좌우의 날성범은요, 하나는 원수를 향하고 있으면요, 나머지 칼날 하나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남을 향하고 있는 칼날이 빛을 발하면 원수가 죽을 것이요, 나를 향하는 칼날이요, 하나님의 노를 발해서 나를 향한 칼날이 칼 에리압을 쓰시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살. 정신 차리십시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 찾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의인 한 명, 소돔 거리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 의인을 찾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 남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보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잘나도 좋고 못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 좋은 거, 사람 위대한 거, 사람이 엄청난 능력 가진 것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엄청난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못났어도 성실하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에스겔이가요, 성령이 이끌려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덥석 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대죠. 주의 영이요, 에스겔을 덥석 들고 성전으로 옮겼어요. 성전에 딱 일어서자마자 뭐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고, 성전 앞에 우상을 딱 세워놓고요, 그렇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이요,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신 줄 아십니까? 칼을 들고요, 모든 사람을 죽이러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런데요, 한 서기관이 붓을 들고, 먹그릇을 차고요, 붓을 들고요, 그리고는 사람들 돈이는데 여기 이마와 손등에 표시합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표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표시하느냐? 그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요, 그 머리와 손등에다가 표시를 내요. 그러고는 천사를 보내요, 다 죽이대. 저 이마와 손등에 표시된 자는 멸하지 마요. 오늘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이 환경을 보고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우상 숭배를 보고 우십시오. 큰 교회가 우상입니다. 큰 목사가 우상이고,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 보고 그것들을 다 정말 탐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제가 우십시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각 사람의 이마와 손등에 성령의 인침을 주실 터인데, 이 나라의 아픔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 정말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사람, 정말 저 잘못된 신앙으로 멸망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수십만 명 목회하는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세계 성경 빌딩 지어주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그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예수 없어도 구원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여러분이 역사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누구냐? 박근혜. 그런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 망하게 할 수 있다면요, 이 나라는 벌써 12번도 더 망했어.
박근혜보다 더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된 사람이 한두 명 아니요. 언제 정치인에서 이 나라가 잘 살았나요? 우리의 국력이 세계 밑바닥을 칠 때요, 정치 잘해서 우리가 잘 살았어요? 예수 잘 믿어서 잘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수고 있다고 이렇게 잘 산 거예요. 세계에 어떤 새벽 예배를 만들고 철야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그래서 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누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다면요, 백성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더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굶어 죽더래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처럼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밥 먹고 사는 백성이 그렇게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대통령. 독재이지만요, 그 사람 백성을 위해 울었던 눈물이 있어서요, 이 나라 잘 살게 할 수 있었어요. 탄광촌에 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강산을 바르고 눈물을 흘리고요, 월남전에 파병해 놓고요, 큰맛 수고무스 많은 장병들이 죽어가는데 춤을 췄을까요, 그 사람이? 우리 위험들이요, 정말 몸을 팔아서, 우리 정말 노동자들이요, 목숨을 아꼈어요. 군대에 끌려갔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일지에 가서 돈을 받아다가요, 포항제철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놓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을 때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은 그래도 해야 된다. 포항제철을 세우고 고속도로 세우고 나니까요,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보고 눈물을 흘릴 대통령이 우린 필요해요. 이 아픔을 보고 울어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경제의 침체를 보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목사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 때예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지도자 아니야. 난 경제 대통령이야. 하나도 경제 살린 놈 하나도 없어. 솔직한 얘기를 해보십시다. 뭘 했습니까 그들이?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제인이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대기하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3절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영천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여러분, 지혜로 집을 세워야 돼요.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로 우리 집을 세우고, 그 지혜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지혜로 대한민국을 세우면 안 무너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부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실 중국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30, 40년, 40, 50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렸어요. 근데 지금 중국도 점점 복음이 약해져 갑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가요. 제가 92년도, 93년도부터 중국을 다녔는데 92년도 말부터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몽고 쪽에서 오면요, 3일을 걸렸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복음 들으려고요, 3일 길을 달려서 그 먼 길을 봐서 그 복음 몇 시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3일, 가는데 3일. 그 며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하면 어땠습니까? 월요일로 시작하면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강사님 주일설교까지 하고 가시죠? 주일설교까지 하고 갔어요. 그게 우리의 부흥회였어요. 어떤 교회 부흥회하면요, 온 교회들이 다 모여서 아무 교회 부흥회 안 된다, 우리 가서 은혜 받자. 국경이 없었습니다. 네 집 내 집이 없었어요. 네 성도 내 성도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성도야. 다 하나님의 약물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양이야. 그러니까 못 가게 해.
하나님의 양은 없고 내 양만 있어요. 딱 선거 놓고 여긴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 오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은 예수 하나예요. 집들이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망하기 원치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고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아멘. 소리 지른다고 아니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멘. 애통하여 가슴을 찌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소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 질러야지, 눈물 없는 소리요 아무 소용없어요. 가슴이 미어져서, 저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져서, 한국교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이 미어져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내 가슴이 미어져서 울고 있는 그런 종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종이 되며 이 나라 살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울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나라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 살리고, 그 사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저는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유식한 목사도 아니고, 단순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웃고 다니고, 하나님 가슴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그게 지금 찬송할 일이라고, 그거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울면 나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났는데요, 나는 기뻐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요, 나는 웃고 다닌다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어디 그럽니까? 하나님 울면 선지자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면 선지자도 아픈 거예요. 그래야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양머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 요즘에 성도 잡고요 우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성도 잡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일 텐데요. 나부터 그렇게 눈물이 안 나와 있는 처럼 소식을 고백하면 나